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네. 근데 삶을 살면 때로는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도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역사 속에서 이것들이 반복되어져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아픈 건 자녀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풍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왜 우리는 이러느냐라고 원망할 때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또 어려워서 그것을 해줄 수 없을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광야의 방황을 통해서 그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며 여기까지 인도되어져 왔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진중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집 밖에 나와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만나를 매일 먹게 하고 우리는 이제 이 만나에 질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모세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10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는지 그는 자기의 그 힘든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그의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동일합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슬프면 그 슬픔이, 때로는 원망을 하면 그것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리더였던 모세 역시 그 마음은 정말로 안타깝고 아프고 힘들었던 마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참 어려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모한 시작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이 헌신하고 또 가족이 헌신을 하고 해서 그 어렵게 모은 돈으로 교회의 땅을 구하고 빚을 내어서 작은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아직 건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철도 없고 몸은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영리하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 판단도 잘 못해서 그랬는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이 건물이 점점점 나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20년간의 목회를 뒤돌아보면 일본어로 말하면 노가다 목회였던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뭘 매일 망치질을 하고 두들기고 이랬는지 뒤돌아보면 참 많은 시간을 그 일을 하며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삿짐을 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 작은 상가 빈 곳을 이야기를 해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몇 개월만 좀 있게 해달라고, 만약에 혹시 그 중간에라도 새가 나가면 그때는 짐을 빼어드리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그곳에 짐을 모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하나를 놓고 농으로 그 침대를 이렇게 가려놓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당시 하민이가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을 때라 아이 학교를 등교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전학은 시켜놨고, 그래서 아이를 그곳에서 이렇게 같이 자면서 보내고, 집사람은 처갓집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돈이 조금 생기면 그 돈으로 한 구퉁이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창문이 없어서 창문을 스티로폼으로 가려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몇몇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피아노를 갖다 놓을 수 없으니 기타로 반주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감동과 은혜를 서로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또 청년들이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늘 예배하고 함께 웃고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고 참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짐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매각하고 빚을 정리하고 상가를 임대해서 들어왔는데, 그 임대 과정 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부채를 내어 재판과 이전, 그러다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제 20년의 삶은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어떤 삶보다도 가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많은 손실을 입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는, 목사에게 오는 가장 큰 아픔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을 쏟아놓을 때, 그것은 더 고통스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모세가 한 기도가 제 마음에도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교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 목사로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또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라는 후회 섞인 말들을 했던 그런 죄들을 범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원치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좀 든든하고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딱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그 삶을 함께 나누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게 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목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지금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과정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게 불편하셨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리더를 향한 원망 속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사실은 죽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달라, 그들의 탄식에 주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그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70명의 사람들을,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리더십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해 분명히 하나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어떠한 원망이 있어도, 어떠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어도, 어떠한 폭풍이 불어와도 태풍의 눈처럼 그곳에서 주님을 향해 잠잠히 있는 힘, 그게 바로 리더가 가져야 될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인을 하고 배신하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그 절박한 순간에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배신과 자신의 죽음의 그 순간에 주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가? 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그것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이고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마음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고깃가마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가 신물나도록 먹게 하십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의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에 더 이상의 원망과 후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 이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자신들의 욕망이 좌절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은 더 좋았는데,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더 좋았는데 하며 과거의 삶을 동경하고 향수병처럼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그 원망, 후회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삶이 절대 편안하다고 해서 고깃가마에 그 맛있는 게 있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를 씹기 전에 큰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 달 내내 메추라기만을 먹고 그들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 믿기 전 이야기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향수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가치에 전혀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에 후회는 없습니다. 40일 금식 이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욕망,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병이의 기적 때에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는 그것을 철저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분께서 백성들이 기진하여 죽게 될까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똑같이 먹는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자기에게 향해 있지 않고 타인을 돌보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마치 오늘 말씀을 추석하는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이런 세상적 욕망에 살아가고 있는 건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은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잃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원망과 이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70명의 장로를 세우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때 진중에 있던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여호수아가 놀래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진중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멈추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모세에 충성된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리더십의 혼선은 곧 패망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 소리를 하나의 소리로 만들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은총을 받는 건 놀라운 것이고 나는 모든 백성이 다 이렇게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바이다. 모세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며 울부짖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족이 비난을 하면 리더십에 큰 손상이 가져옵니다. 가족도 존중하지 않는데 이것은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실추되고 그가 세웠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아나우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마음에 압도당하다, 괴롭힘 당하다. 거기에서 이제 가난하다, 괴롭다, 겸손하다,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런 다양한 언어로 확장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비천에 처하고 가난함에 처해도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마음,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힘이 넘치고 그렇게 막 날뛰고 있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라는 것은 자신의 힘이 넘치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지만 이것이 잘 절제되어져서 통제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도다. 겸손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149편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신다. 이때 바로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거, 겸손하다는 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모세를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고 있느냐? 모세는 그런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거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바로 그런 리더십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통제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충성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믿습니다라는 단어, 어떤 단어죠?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충성하겠다. 이것은 확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굳게 세운다, 믿는다, 이런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 양모나 유모나 양아버지로 이렇게 보호해주고 대신 길러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에 그가 충성함이라 라는 것은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 주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너희들의 양아버지처럼 너희들이 죽어야 될 그 순간에 나에게로 와서 나를 설득하고 너희들을 살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모세였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진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만나를 통해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만나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좀 먹어봤으면 애굽은 참 좋았는데,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 그들은 모세 대신에 한 리더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만나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자신의 삶을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도록 이렇게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과는 다르게 모세는 이 충성하는 마음, 아멘의 마음이 늘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짧은 감동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글 속에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다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나 봅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는 일어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한 달 전에 그러한 고통을 겪어봐서 이 글이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 줍는 거, 양말을 신는 거,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 이제 각각의 것을 수술하고 회복시키고 이식받는데 비용들을 계산해 보니 51억 정도가 들었다는 겁니다. 도로 한가운데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도 비싼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 호흡하고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시네요. 51억짜리 몸을 갖고 있고 86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원망이 가득했고 부족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이 놀라운 감동,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8절에 12장 8절에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모세는 너희들이 자기들도 예언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해주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그리고 나의 형상을 본 자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모세는 늘 주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중간에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게 뭐냐면 중간에 낀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러는 거죠. 가끔 부모 중간에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보내는 엄마 마음도 달래야 되고 아빠 마음도 달래야 되고 그럴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자기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픈데 아픈 걸 말하면 엄마 아빠가 힘들어질까 봐 말을 못하는 거죠. 중간에 끼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 백성들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구원해낸 백성들이 이러이러한데 이들을 다 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 의분의 그 분노의 마음을 모세는 늘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자기를 비난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그 나병에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또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와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의 권위는 바로 이 용서의 권위요, 회복의 권위요, 기도의 권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또 애굽을 그리워하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살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을 다시 광야학교로 다시 내모는 하나님, 그 중간에서 수많은 원망과 아픔의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도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화도 나고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모세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우며 주님을 따르는 길에 후회 없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주님 우리에게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